창세기 18번째 강해 설교,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세계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4개국 연합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5개국 소도만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무시무시한 제국이었습니다. 강한 궁수부대와 훗날 바벨론과 아수르로 이어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4개국 이 연합군은 강력한 군사력과 힘으로 중동 지역 절반 이상과 터키 지역을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 5개국 연합군은 골목대장에 불과한 허접한 수준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왕 5개국 연합군을 향해서 곧바로 진격하지 않고 주변의 강력한 나라와 민족들을 쳐부수며 서서히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 전략은 주변 지역의 전쟁 승리를 통한 복음물자 확보를 위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왕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함으로 무력감을 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침내 5개국 연합군은 시딤 골짜기에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역청구덩이가 많은 이 시딤 골짜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이 마차라든가 마병, 기병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졌을 때 맹공하여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시딤 골짜기에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5개국 연합군 왕들의 기대와는 달리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박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모든 재물과 양식과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가축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신들의 노비로 삼고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거주하던 자신과 동맹 맺은 자들과 함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의 부하들을 나누어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까지 다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 찬송,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에 아브라함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으로 이 거대 제국을 초토화시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승리를 보며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찬송을 듣고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펼쳐진 일이라고밖에 설명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아브라함 또한 멜기세덱이 찬송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을 봅니다.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산으로 도망해서 겨우 목숨만 건진 보잘것없는 왕이 왕의 골짜기에 서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그래 병력은 원대 복귀시키고 전리품은 네가 가지라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소돔 왕의 말에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부자 되게 만들었다. 내가 아브라함이 부자 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 한마디도 나오지 못하도록 너에게 속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러나 이 전쟁에 참여한 이들이 쓴 것 먹은 것 이들의 분깃을 제외하고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이야기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멋진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멋지게 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극도의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큰 대형 집회 후에 집회를 마치고 나면 큰 허무함이 몰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 멋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소도망에게 실 한 오락이 실 한 가닥 남기지 않고 다 돌려주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자신을 다시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괜히 쫓아가서 조카 롯만 데리고 올 걸 괜히 다 쳐부수고 데리고 왔나 하면서 후회하고 있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돌라오멜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집에서 길린 318명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다 빼앗겼던 것을 찾아왔던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이 아브라함. 그러나 다시금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다. 그 어떤 공격과 칼과 창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다 막아주겠다. 너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너에게 절대로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실 한 오락이 하나 가지지 않고 다 돌려줘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재물이 많고 부유한 것이 큰 상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상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덥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위로의 말이나 격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아내를 뺏길 뻔한 그것으로부터 구해 주셨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으로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해칠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은커녕 자식 하나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파리 목숨처럼 생각되는 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도대체 내게 뭘 주시려는 겁니까? 다시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성경인 NASB를 보면요. What will you give m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의지나 계획을 나타내죠. 날 위해 뭔가를 해줄 의지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좀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NIV 성경을 보면은요, What can you give me?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날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불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시골이나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선언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 나섰는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말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를 양자 삼아서 자신의 대를 잇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를 이을 자로 엘리에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할지라도 자식 하나 없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현재 불신앙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이 불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 하나 없는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기 연민과,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아직까지 자식 하나 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따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포자기하며 현실에 순응하여 현실적인 반응을 택하는, 도저히 이 불신앙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불신앙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움과 낙심, 불신앙의 늪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이같이 많게 될 것이다, 다시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약속과 함께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쩌면 아브라함은 참 단순한 사람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해서 낙심해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별을 보여주시며 네 자손이 별처럼 많게 될 거야, 날 믿어 임마 하면서 어깨 탁 두드려 주시니까 그대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12, 13, 14장에서 펼쳐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마지막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확실하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다시금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 때 오늘 본문의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브람같이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지 못했던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은혜를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일이 너무나 바빠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이거 일만 마치고요, 그러면서 드라마, 뉴스, 신문, 미스트롯은 다 챙겨보면서 성경 보는 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성경 읽는 것 말고는 전혀 펴보지도 읽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 됐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우리 집안이 4대째 믿는 집안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 비로소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배우며 서로 이야기하며 나누는 것을 통해서 차근차근 충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배워갈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유아 세례 받고 모태신앙인데도 진리를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교회에서 배우라는 대로 다 배우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도 진리를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 잘못 가르치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11조하고 헌금 잘하라, 순종하면 복 받는다. 도대체 뭐가 복인지,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인데, 도대체 그러한 가르침은 엿바꿔 먹었는지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단편적인 지식 몇 개 알고 기억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것 해라, 이것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이다, 우리의 행위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행하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이러한 행위만 하면, 주일 예배만 나오면, 헌금만 하면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앉혀놓으면 믿음이 생긴다, 천만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처럼 욕먹고 불신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불신자 천국인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정말로 교회만 앉혀놓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들의 바램, 우리들의 희망사항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사위, 우리 며느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따라서 지금까지는
잘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자식들만큼은, 우리 지성이, 이 지민이 세대만큼은 복음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 전도사들이 많아져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 한측의 사람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과 인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됨을 통해서 정말로 저분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역자구나, 진짜 신자구나 하는 목회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열심히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없어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할 수 있는 만큼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잘 전해야 하고 충분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지루하다 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전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이 큰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자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나타나야 하는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보다 10살 많은 모교회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다. 다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라.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계속 복음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동의도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정말 그걸 아는가? 그런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 또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뉴스엔조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일하는 목사들,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교회들, 이런 좋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다 좋아요. 그것들을 욕하고 비난할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일서에 따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거짓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저 죽일 놈, 찢어 죽일 놈, 욕하고 싸우고 멱살 붙잡는 그 사람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 한 포대 주고 연탄 몇 장 나눠주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내가 좋은 신자,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웃으면서 넘어가지 말고요, 성도들이 모호하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전해야 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데, 어려서부터 조금 신앙생활 잘하면 너 목사이라, 대학 갈 때쯤 성적이 안 좋으면 신학과가 제일 성적이 낮으니까 신학과 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공부 잘하면 의사 되라, 검사 되라, 판사 되라가 아니라 공부 잘하고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신부,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알고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인데, 저 자신부터가 필리핀에서 은혜 받아서 신대원 가겠다라고 해서 신대원 왔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어요. 검증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신대원에 들어왔다면, 내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면 말씀을 잘 알고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듣고 배웠던 것들 그냥 답습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니라 TV 보고 할 것 다 하면서 그냥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성도를 사랑해서 성도를 꾸짖고 성도에게 회개하라 하고 막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 그것들을 본 목사들이요, 두 가지 반응이 있대요. 정말 저러한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성도들 했나 안 했나 점검하고 겁나 쪼아야 되겠구나.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뉜대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애끓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요청하는 것인데, 성도를 갈궈야겠구나, 조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목사다운 목사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 삶 가운데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고 주님과 함께 만나고 거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유지가 되고 견고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와 경험이 없이 교회만 앉아있다라고 해서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12절 후반부 아내를 누이라 해서 닥쳤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위협으로부터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왕으로부터 구출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13장 애굽에서 나온 뒤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안전히 거하겠구나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 따라서 롯은 좋은 땅으로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을 주시는데 시청각 교육해 주셨잖아요. 두루 다녀보라,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두루 밟아보라, 다 주겠다, 이 확실한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네 자손을 땅에 띠끌과 같이 하시겠다, 이 말씀해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14장에서 이 국제전쟁에서 이 승리하는 이 아브라함, 전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내려갔을 때도 애굽의 그 강력한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지금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15장에서 아브라함은요, 큰 두려움이 밀려와 약속하신 땅에서 자녀 한 명도 없고 손바닥만한 땅 한 평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땅 전부를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더 확실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엄청난 대적들을 물리친 아브라함, 그들에 의해서 회파되어진 것을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되찾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 것이죠. 누가 한 것입니까? 다른 왕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집은 하나도 없는 오직 믿음으로 이 땅 다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이 현실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의와 평강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선명하고 부인할 수 없게끔 개입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실행하시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는 게 대단합니까? 안 믿는 게 대단합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3요소 지식, 동의, 신뢰라고 정의했어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지식을 알고 내 마음으로 믿어 동의를 하면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행하신 바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들 또한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나에게 똑같이 이루시겠구나.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소망이 내 꿈과 내 소망이 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이제 아브라함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의 꿈과 약속이 우리 자신의 것, 우리의 기대, 소망,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선명하게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행하신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면요, 우리는 경험보다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경 66권 전체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여러 몇 명의 성경의 저자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행하시느냐,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만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다 선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는 선언과 똑같이 선언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왜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아브라함은 다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믿었는데 그것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의로운 자로서 그 나라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수천 번, 수만 번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 아주 멀리 쫓겨나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이 믿음, 그래서 믿었더니 이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잠시 미뤄진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짓밟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파괴하셨습니다. 사단의 노예되었던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짓밟고 이 땅 가운데 침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모든 악한 세력을 자기 발 아래 다스리심을 통해서 사탄은 무력하고 철저하게 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은혜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고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껏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앞으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는지 선언하십니다. 내가 인간의 모든 반역과 죄악에도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인데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행하셨던 방식.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행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믿음에 이를 수 있는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행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렇게 타락하고 반역하고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말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행하셨던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아브라함을 봐라. 내가 믿게 해서 내 백성 되게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을 보고 2021년에도 변함없는 아브라함을 보고 너희 또한 믿게 되는 그런 예가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을 때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개척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참으로 많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가 떠나고 아무도 없이 아내와 둘이서 예배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목회자로서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치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무릎 꿇고 울면서 붙잡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할 때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이면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야기하면서 거금의 헌금을 내어주시는 이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채우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기도 하고, 돈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경험하고, 내 부족하고 모자란 인격과 성품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무릎 꿇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것이 은혜라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구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나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고 확실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자기 연민과 현실적인 반응들로 불신앙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비로소 그때에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한 명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자식 한 사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읍시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칼 들고 협박하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부르심을 따르는 것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은혜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만을 붙잡으며 오늘도 족한 은혜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렵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십자가 복음,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전함을 통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 가르쳐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강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많은 목사다운 목사들이 많아지고 목회자다운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 한측의 사람들과 말씀선교센터, 말씀운동연합, 성모견 등 많은 협력단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조금 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